오늘은 디모데 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람 디모데한테 쓴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는 로마서 이런 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여기 디모데는 개인한테 쓴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죠. 어머니가 유니게였어요.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로이스. 이 두 여인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로 키워냈어요. 좋은 어머니였죠. 좋은 할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성경이 아주 해박했고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유니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죠. 로이스는 이제 외할머니인데 이제 디모데를 키워서 지금 바울 사역하는데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부모한테 좋은 가르침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어디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죠. 이거 이제 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인성.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을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본은요, 인성입니다. 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그 잘못된 인성 때문에 복음을 다 망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한테 목회자잖아요. 지도자. 목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61년, 62년경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 이걸 이제 감옥이라고 표현했죠. 이래가지고 2년 동안 매여 있다가 거기서 잠시 놓여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거는 사도행전 29장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9장 얘기죠.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에 아주 집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장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교회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야기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또 이 일터에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이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게 이제 에베소서 이야기였잖아요. 그 에베소서가 쓰여진 에베소 교회에 제자 양육을 해서 많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교회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면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라고 맡겨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다른 교훈.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는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데미 신 어떤 그 신전이 있어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런 사상.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거기에 돈 되는 돈에 꼭 유대인들이 꼭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을 핍박했고 했었는데 다른 교훈 이게 이제 영지주의, 금욕주의, 유대주의 뭐 이런 율법주의죠. 이런 다른 교훈을 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신화, 끝없는 족보 얘기 이런 데 빠지지 마라. 이런 데 빠지면은 결국은 이런 일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변론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건 해도 돼요. 싸우면서라도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말만 만들어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겨두고 이 이유, 잘못된 교훈이라든지 신화나 족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도록 이제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라고 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는 목적은 뭐냐면 5절에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희생으로 살려내고 병들고 부패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고요. 우리도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이 아니라 자꾸 변론을 해요. 그런데 특히 여기 이제 율법주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막 율법 가지고 자꾸 이제 선생이 되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이 유대주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죄 때문에 준 거예요. 죄. 그래서 율법을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다.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율법이 선한 역할을 한, 선한 것, 그래서 선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니까 유익한 건데, 자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거는 음행하는 자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든지 거룩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망령된 자들, 남색하는 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막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 율법이 주신 목적을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잘못된 거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 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한 건데, 이 율법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은 자꾸 다툼과 변론만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툼과 변론을 만들어내. 꼭 그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보면은 꼭 다툼과 변론으로 우리 변론하자 하면서 막 달라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고집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주고, 들었으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고, 뭐가 맞는지 그랬는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변론만 만들어내. 이걸 바울이 이걸 다 경험해봐서 알고요, 성령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이 아닌 복되신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원래 바울도 폭행자였고 이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가지고 후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나와 같은 박해자들, 또 죄인들, 악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은 모델로 삼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세워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여기 에베소에서 남아서 네가 거기 있어서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한테 예언한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은 바른 가르치는 일을 싸우는데 양보하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믿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이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말만 만들어내고 말싸움만 만들어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로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라, 이런 악한 사람들 다 물리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그런데 그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지고 파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 말은 교회에서 추방시켰다, 출애시켰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말썽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애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1장 얘기예요. 1장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이유를 설명했죠.
그 다음에 2장은요, 바울이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이제 여긴 목적을 설명했고요. 에베소 교회에 해야 되는 사역의 첫 번째 권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 간구와 도고. 간구는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면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죠. 내가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거를 돌아보는 게 이게 기도라고요. 간구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간구예요. 도고는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첫 번째,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이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두 번째,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교회가 아주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을 만한 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도자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없고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바울이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보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의 사도로,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돼서 이방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자는 기도에 두 손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자꾸 남자들이 어디 가서 말썽 일으키고 막 세상에 가서 피켓 들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여자들은 단정해야 된다.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마음을 예쁘게 꾸며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다. 마음을 단정하고 선행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 조용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조용히 배워야 된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 1세기 당시 또는 이 BC 1세기, 1세기 요 시기에는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 여자가 지도자가 돼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절대 금지사항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용납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남녀 칠수에 부동석 하면서 여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까지 유교사회에서 그렇게 여자들이 아주 그냥 확 이제 낮춰놔 버렸는데,
그 유교사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를 여자로 세우고 여자를 막 세상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도 초기 교회에 여자들의 역할과 남자들의 역할, 그리고 예배할 때 이쪽 여자, 이쪽 남자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고요. 서로 얼굴을 마주 못 보도록 중간에 커튼 치고, 목사님도 옆에 있는 여성들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치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김제 기역자 교회 가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사회의 특성을 말한 거지 오늘 21세기의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남녀가 평등해지고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한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20, 30년? 그 이전에는요,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그 관직이나 중요한 요직에 앉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죠. 0.몇 %밖에 안 됐잖아요. 이건 그 당시.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이걸 용납 안 된다. 왜? 교회가 세상과 너무 이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너무 이제 이물감을 느끼는 그런 단체가 되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까? 그러려면은 자기를 낮출 때는 낮추고 자기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세상에서 활용했다라고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와가 뱀의 말을 먼저 들어서 속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여자들을 이제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원래 사람이 허용을 하면요, 너도 나도 막 나와가지고 혼란케 하거든요. 교회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이제 자유스럽게 세상에 나타나서 일을 하고 중심에 서서 앞장서 일하니까 요즘 사회에 여자들은 집에서 조용히 일해, 살림만 해 이랬다가는요, 교회가 이상한 곳이 돼서 누가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오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자도 목사를 할 수 있고 여자도 뭐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여기 목적을 가르쳐 줬고요. 남자들, 이 디모데 지도자가 해야 될 일, 그 다음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근데 여기 이제 3장에서는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독이 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 감독, 그때 장로 또는 장로라고도 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 목사,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또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뭐 전도사 이런 거 사역자들을 세울 때는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과 뜻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가론유다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도 양보하고 자기를 내리고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감독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특히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세웠는데 가르칠 줄 모르면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술 이런 거 좋아해서도 안 돼요. 폭력을 써서도 안 되고요. 관용하고 다투지도 않아야 되고요. 돈 좋아하면 안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겠냐. 그리고 새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이런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와 터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외부로부터 불신자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야. 저런 사람은 지도자 할 수 있어. 근데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감독을 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이게 이제 교회에 지도자 세우는 이게 지금 디모데한테 네가 그 교회에서 이 감독 세울 때는 이런 사람 세워야 돼 이런 말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야.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술에 인박히면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 안 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세워야 돼. 이렇게 조건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거나 전도사를 세우거나 또는 권사나 집사나 뭐 사람 세울 때는요. 여기 이제 자격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런 사람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에 뭐 돈 많이 낸다고 뭐 무슨 뭐 사회적 요직이 있다고 세우면 안 돼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 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쑥대밭 돼버린 거잖아요. 지도자 잘못 세우면 교회 쑥대밭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집사를 세우는데 또 여자 집사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자기 집 잘 다스려야 된다.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요. 충성된 자를 세워라 라고 자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합당한 사람, 합당치 않으면 집사하면 안 되고요. 목사하면 안 되고요. 장로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속히 가기 바라는데 미리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런 조건을 이런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를 설명해요. 15절에 3장 15절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속히 가길 바라지만 미리 이걸 너한테 써서 편지를 보내주는 이유는 내가 지체하면 혹시 좀 늦게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을 잘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왜? 이 집,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은 이 집, 곧 이 성도들, 이들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된다.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러면서 4장에서 여기 이제 지우고요. 그래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세워서 교회가 남자 지도자의 역할, 그 다음에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교회 사역자들의 자격 요건을 잘 갖춰서 경건의 비밀을 알고 이 경건의 비밀을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이건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예고하기를 후일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래서 시대마다요 교회에서 안티들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고 나가서 교회를 대적하는 가룟 유다들이 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미혹의 영을 따라서 잘못된 악한 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혹의 영과 이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은요,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개구리 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구리 같은 영들, 더러운 영들, 이들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 그래서 이단들이나 어디 뭐 PD수첩 이런 데 나오면 막 이 교주들이 막 자기 세력을 불리고 자기 부를 챙기기 위해서 막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면 혼인을 하지 마라 그래요. 결혼하지 마라. 음식물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런 거 안 돼. 이래가지고 금욕사상을 가르쳐요. 금욕사상.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짓말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에 속지 마라. 이 금욕사상에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도 잘못된 금욕사상이나 신비주의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은 벌써 저기는 위험지대, 바로 감지를 하셔야 돼요. 금욕사상,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즉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디모데, 네가 이 사실을, 이 잘못된 금욕 사상이나 신비주의라든지 유대주의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 형제를 깨우치는 것, 이게 이제 디모데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4장에서 강조하는 일은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가 할 일이, 목사의 1번 직업이 뭐냐면요, 가르치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지도록 교훈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너를 따르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본인이 잘 가르치고 잘 세워야 본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요, 받은 말씀을 혼자 꽁 하고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면요, 그 말씀이 배가가 돼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유익하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 버려라. 잘못된 가르침은 버리게 하고 너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이제 훈련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떠나도록 가르치고 이런 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에 끼웃거리지 말고, 거기서는 아예 어둠 쳐다보지도 말고 어둠 근처도 가지 말고 빛 가운데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연단받고 강해진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면 근육 나오듯이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하면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우리가 반드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의 믿는 구주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지, 마음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럴 때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늦게 도착했을 때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읽는 것.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해가지고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그럼 네가 성숙해질 수 있고 내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이 가르치면서 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령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령이 저를 가르쳐서 저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찍질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제가요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왜냐하면 이게 제 본업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건 제 본업이에요. 다른 건 저는 할 줄도 몰라요. 찬양도 잘 못하고요. 무슨 뭐 앞에서 사람들한테 재롱 떨고 막 잘하는 거 남들 잘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무지랭이 같이 오직 이거 성경 가르치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들을 구원해라. 이것이 4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장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늙은 어른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른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버지처럼 또 연세 드신 여자 어르신들은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그리고 여자들 대할 때도 이상하게 이성적인 눈이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대하고요.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 형제같이 대하고요. 연세 드신 분은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남자는 형제같이 여자는 진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뭘 줬냐면 이제 어른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되신 분이 있잖아요. 홀로 이런 분들이 이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혼자 되신 분, 홀로 되신 분. 홀로 되신 분 중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가 가서 돈을 벌어오고 밖에 일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이 도움을 받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요 진짜 의지할 곳이 없는 구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가 도와줘라. 근데 우선순위는 가족들이 먼저 도와줘야 된다. 가족이 먼저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섬겨주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가 도와줘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돼. 60 이상 돼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어려운 사람이 좀 돕도록 그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효도 교육.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거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가까운 내 가족부터 섬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뭐 봉사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족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항상 기도하도록 이 참과부 제도를 두었어요.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신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가족을 돌보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안 돌보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0세 이상 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혹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혹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해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가 책임져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고, 불신자들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 정욕 때문에 여기다 바람 피우고 저기다 바람 피우고 여기서 끼고 저기서 끼고 돼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면은 교회가 쑥대밭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시집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뭐 젊은 여자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그러면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제를 시키고 시집가서 아기 낳고 잘 살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장로를 세웠는데, 감독이나 장로를 세웠을 때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들,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잘 존경해라. 그렇다고 해서 주님 노릇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지만 섬김 받는 사람은 더 낮아져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위에서 군림하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더 존경하는 자로 여겨라. 왜? 잘 가르쳐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야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신앙 속에서 경건의 비밀을 알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자를 잘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좋은 사역자들, 좋은 인재들, 좋은 디모데 같은 인재들, 바울 같은 인재들을 잘 키워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요.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딴 데 눈길을 두지 말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뭐 세상에 가서 끼웃거리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쑥대밭 돼버렸지 않습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대해야지,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쉽게 하다 보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잘 대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사람 앞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은 엄밀하게 꾸짖어가지고 교회에서 두렵게 해야 된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라, 라고 이제 20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멍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어미멍한다. 너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 지도자는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여기 세우는 이 지도자들도 교회에서는요,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조금 이제 장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다 착하고 이쁘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말고 똑같이 주님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 교회는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함부로 아무한테나 안수해가지고 안수 남발하지 마라. 그리고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라, 라고 이제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비위가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위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막
포도주도 한 방울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그렇게 완고하게 살지 말고 그때는 약이 흔하지 않은 때, 약이 많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때가 있었어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도 괜찮다.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사람들의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죄는 다 심판받는 거니까 감출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분명하게 알고 내 사역이 뭘 하는 건지 알고 성도들한테 그 죄 지으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5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에 또 역시 교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도자에 대한 역할과 디모데의 역할 이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장에는요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6장에서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남 밑에서 그때는 절반 이상이 다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일반 사회도 거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고 그래서 교회 밖에 가가지고 이 섬기는 주인한테 가가지고 형제라고 함부로 깔보고 우습게 대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기고요. 잘 섬겨라.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섬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믿는 상전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믿는 상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겸손하게 나누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 그래서 이게 다른 교훈 따르지 마라. 이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돼요. 이 바른 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요, 이 다른 교훈 따르지 마라. 바른 교훈을 따라라. 이 바른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요,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은요 100% 다 교만해져요. 그건 성경에 증거하고요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만 좋아하고 남 언장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하고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인기를 얻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굴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훈을 듣지 않고 교만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어떤 것이든지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갖고 온 게 없다. 빈손으로 와서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너무 막 뭘 얻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 이 생명, 이 몸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거란 말이죠. 이걸 깎고 다듬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얻는다? 그리고는 이 몸은 나중에 희생해서 없어진다? 그럼 나중에 그 돈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오늘 묵상의 말씀 보낸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목숨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당장 내가 목숨 없으면 세상에 우주 천하를 가진들 목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지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막 누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미련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막 주신 것도 감당 못하면서 주신 것도 쓸 줄 모르고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 막 쌓아놓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빠져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다.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악의 뿌리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탐욕에 빠져갖고 아담과 하와도 탐욕에 빠져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절대 피해야 된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이 잘못된 것은 욕심을 쫓고 이기심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는 이것은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의를 따라야 돼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돼요. 이걸 따라야 돼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바른 교훈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말씀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 갑주 입자. 이게 의의 흉배가 있잖아요. 의를 따르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믿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요 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른 교훈이 나를 유혹하고 이 잘못된 교훈들을 누가 가르칠 때 거기서 떠나야 돼요. 교만에서 떠나야 돼요. 교만은 가르침 받지 않고 뭐 좀 안다고 교만 떨면 안 돼요. 뭐 조금 성경 좀 뭐에서 뭐 읽고 배웠다고 나도 안다고 교만 떨면 안 돼요. 저도 수십 년 공부하지만 아직도 저 성경 잘 몰라요.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1독도 안 하고 성경 1, 2독하고 무슨 교육 좀 받았다고 오만 교만 떠는 건 그 가소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그겁니다. 진리를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이건요 예수님이 확실히 증언하신 거예요. 의인들이 증언했고 성경이 증언했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 흠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그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유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는 것들입니다. 권력은요 잠깐 있다가 세상 쾌락도요 늙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이 땅에 나타나실 텐데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거다. 그 앞에 흠없이 서야 되는 거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요 그 권능이 이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면은 흠없이 준비되면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해가지고 디모데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고 뭘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줘. 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얻을래. 세상에 가서 많이 얻어야 돼. 그건 멍청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등지고 고생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생명까지 털어먹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요. 빈껍데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요.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지도자가 하는 일이고요. 사역자들 하는 일이다. 왜?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쪽박차고 불쌍하게 살지 않게 해요. 거룩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데요. 왜 불의한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용돈 조금씩 아껴서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남들은 술집에 갖다 주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명품 사고 뭐 하는 데다 다 여행 가는 데 털어 쓰지만 우리는 그걸 조금 아껴서 그 조금 아껴서 우리가 선한 사업에 힘쓰는 거잖아요.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들은 쓰고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 잊지 마라. 그리고 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라.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내 사명은 그거야. 이렇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되는 말과 거짓된 지식과 변론을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잘못된 교육, 잘못된 지식, 거짓된 것은 피하라. 우리 그런 것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탁한 거,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사도들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 그걸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야 돼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디모데 전서가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디모데 전서를 바르게 알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왜 가르침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신앙 후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